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 고난과 장차 영광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앞에 7장과 8장 사이에 큰 이제 점프업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적도의 그야말로 절망감에 극에 달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나 이제 8장에 오게 되면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 어떤 경우에도 정죄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가 승리를 노래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있어요. 특별히 8장 넘어오기 전에 7장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그가 감사하면서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전환점이 8장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말해요. 1절, 2절에 반복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결국 문제는 정죄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죄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해방 선포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제 헬라어는 엔 크리스토라는 말인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말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는 이제 옥중 서신, 옥중 편지인데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한 번도 나는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지, 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했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결국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담대하게 그는 선포해요. 그리고 그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으면서 특별히 8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성령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8장 34절을 같이 한 번 더 보시면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26절을 보시면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환경, 현실을 보고 듣고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1.1획도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극도의 기근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기근이 있었고, 특별히 요셉 때는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상황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약속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4절에 보면 75세라고 했습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붙들고 내가 내게 주는 땅, 그 땅을 향해 가라 했습니다. 신앙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알 수 없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한 명의 자손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시고 안전장치를 하나 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대제국 애굽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사내 아이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출애굽하여 애굽은 대제국의 권세를 상실하고 맙니다. 바벨로니아라는 대제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70년의 압제 속에 고통 속에 그들을 몰아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국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어느 권세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면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계획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를 저주하는 자라도 핍박하는 자라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숯불을 엎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징계가 올 테니까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복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줍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를 보면 200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2000년 후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약속한 그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또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맹세로 주신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이 약속이 유효하겠지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시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항상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받지 아니하면 그 복은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은 2021년에도 우리 무독에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염병이 어떠하든지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모세 때도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가나안 땅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가난한 자는 있기 마련이라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난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복주기로 약속하신 이 복 반드시 받아 누리고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다시 보시면 이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강조할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권한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밤이 되면 아이들이 내 집에 들어오죠. 내 집에 들어오는 애는 동네에서 제일 착한 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동네 학교에서
수석하는 애가 1등하는 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말 안 듣고 고집부려도 결국 누가 들어와요? 내 아들 내 딸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플 치고 뭐 SAT 받고 뭐 스펙 쌓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복은, 아브라함의 복은 내게 임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와 이 복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걸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13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before after가 달라졌다.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달라졌다. 달라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19절부터 22절 계속 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안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하시면 영접하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세워서 두 몫을 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의 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 4절, 5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다시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의 권세를 가진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13, 14, 15절,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담대해야 한다. 확신해야 한다. 그 담대함은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아버지가 들으시면 반드시 주신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외풍을 타는 이방인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로마서 8장 보시면 이제 15절, 16절 두 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또 다른 증거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너도 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 아빠라고 부른다. 아바 파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요. 예전 성경 그랬죠? 지금 성경은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빠.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빠라는 거. 아빠. 그래서 권사님들 살다가 힘들면 도망가는 집이 있지? 친정집. 뭐라고 들어가? 엄마 아빠 그러고 들어가잖아. 이 아빠는 아버지하고 다른 거야. 아버님하고도 달라. 하늘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빠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걸 그렇게 부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그분이 아빠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누구라고 부른다고? 아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나는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도 아들은 아빠라고 안기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라도 아들은 아빠라고 안기는 거고, 애국왕 바로라도 아빠라고 안기는 거고, 아빠 모자에 별이 5개 달렸어도 아들은 아빠라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나간다고? 아빠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아빠라는 것.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빠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으로 성령이 인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분명한 확신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빠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 그 사람만 안다는 것.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할 때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넌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모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100살이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드디어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역사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지 세상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사실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쓰면서 신약과 구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본질, 핵심을 다시 정리를 해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돌비가 아닌 신비의 세계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애굽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줘라. 그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나는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는 나를 영접하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 그거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I'll be your father, you will be my sons and daughters. 나는 너희에게 영접해서 자녀를 삼을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자녀가 된다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이처럼 자녀가 되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 다음에 보면 상속자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 8장 다시 보시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종과 자녀의 차이점은 상속을 받느냐, 상속을 받지 못하느냐,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서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강조를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에 간다? 천국 간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것이 상속권이야, 상속권. 그래서 자녀의 상속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상속권. 그런데 그 상속의 내용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 이 상속하는 것, 상속하는 것.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 상속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기업을 주시는데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상속권을 상실했어요. 뭐하다가? 분노하다가, 성질내다가 뺏기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뺏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인데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은 이삭이 장가들어 40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고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를 낳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장성했는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엄마 따라서 부엌에 들락날락하면서 셰프 훈련을 받고,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서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야기입니다. 29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마지막에 에서의 가장 큰 잘못은 장자의 명분, 장자권, 상속권을 어떻게 했다고? 가볍게 여겼다는. 근데 나중에 에서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다시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에서처럼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뺏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에서의 애를 들어요.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녀가 되는 권세, 장자권을, 상속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울처럼 목숨 걸고 달려가야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입사의 직분,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어떤 직분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웃시키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속을 주신다. 영원한 하늘을 상속하는, 하늘의 유업을 받는 상속을 주신다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속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처럼 하나님 나라 일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 뭐냐? 상속자의 권세라는. 그 권세는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다. 그리스도만큼 받는 상속자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뒤에 있는 것은 지나갔으니 생각하지 말라. 애적 일은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라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동안 그가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상속권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버리고 하늘의 상속권자로, 시민권자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천부장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면서 놀래가지고 뛰어가서 질문을 하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까지 보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백부장도 천부장도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이다. 내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로마의 시티즌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이 신문 과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끝자락과 하늘의 시민권자의 마지막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17절부터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로마의 시민권은 마지막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특별히 8절을 보면 그동안 내가 추구하던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았던 그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살았던 삶은 배설물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다 버린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향해 달려간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권,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 상속권자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알아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영끌을 해서 집을 산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영혼을 끌어 당겨서 집을 안 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최선을 다해서 집을 산다는데, 우리 영끌에서 해야 할 일은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이 일에 영끌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배설물을 얻는데 영끌을 해서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은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면 세상 것이 가장 고상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것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이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할 바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바로 어떻게 이 곤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분명한 보증을 성령께서 주셨다. 하나님은 내 아빠다. 종이 아니다. 나는 하늘의 상속권자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상속권자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영광도 받는다. 근데 순서가 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먼저고 영광이 다음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종교이지만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느냐? 에덴 동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 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고난 없이 주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한 줄 모르고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 노동 없이 이마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하루아침에 사기당해서 뺏기고 만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비교하면 사울은 아무 훈련도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폐위가 되고 그의 가문은 멸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왕자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야전에서 황무지에서 잠을 자게 하고 내 목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 살벌한 그 고난의 현장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왕자에 올려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천년의 왕궁을 세우도록, 너는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에게 왕조를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 출애굽 이 사건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돌이켜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왜 그랬느냐? 가나안의 복을 금방 주면 이 백성들이 금방 뺏기고 만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복이라는 것은 누리는 복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신명기 6장 10절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가나안이라는 것은 내 수고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은금이 가득한 보화가 가득한 집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는 누리는 복, 이 가나안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도록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에덴 동산에 집어넣듯이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하루도 안 돼서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반나절도 못 살고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를 거쳐서
복을 주겠다라고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8장을 보시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8장 16절 말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침내 뭘 주셨다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사형통으로 일확천금으로 준 게 아니고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주시려고 그런 고난의 행군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흔히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험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험과 기회를 합친 합성어가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지만 이건 또 하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걱정되는 것은 고난 없이 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처럼 그 옛날처럼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거쳤으면 이게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된다고 해도 또 일어서면 되는 거죠. 애들은 이런 걸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덜덜 떨고 눈비만 내려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가나안의 복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은 넘어지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신명기 8장 다시 보시면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다. 약속하신 대로 맹세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만약에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경고를 해요. 19절 20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남북왕조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멸망에서 흔적도 없이 세계사에서 사라지고 말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노예 생활을 거쳐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 다음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논리턴 그러잖아요. 고난 없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자녀들을 망치는 것은 배가 부른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엄마, 애를 망치는 거예요. 용돈 필요하지 않는다는데 굳이 딸한테 용돈 주는 아빠, 딸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절제가 필요하다. 하나님만큼.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난을 줘야지 턱 안겨주면 아들이 그걸 감사하게 여기느냐, 딸이 그걸 고마운 줄 아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누리지도 못하고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뺏긴 것처럼. 사울왕처럼 왕을 만들어줘도 당대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키고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최소 10년에 한 번씩은 역사가 출렁거리잖아요. 10년에 한 번씩은 바이러스가 오잖아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복을 주기 원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걸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계획가 얼마나 센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올해도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구구절절히 약속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뺏기고 말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주려고 하지만은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다 뺏기고 마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요. 대표적인 영적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의 비결은 이렇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고 리브가의 북중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전쟁이고 유황과 불못에 사탄이 던져져야 끝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방법은 첫째,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올 한 해는 손 들고 기도하자. 손 들고 기도하자.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함으로써 그는 폐위가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사울의 죽음을 보면 자결을 해요. 그런데 목숨이 덜 끊어지니까 아말렉 손이 와서 그를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가 아말렉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의 어린 소년한테 그는 마지막 죽음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 한 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윗의 인생에서 아말렉과 패전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고 나서 오늘은 유다 성읍을 공격했습니다라고 허위 보고를 해요. 자꾸 신임을 얻어. 나중에 아기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사울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참전을 시켰습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사흘 길을 끌려갔다가 아기스의 부하들이 반대하니까 겨우 참전을 면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서 봤더니 시글락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거짓을 앞세우면 반드시 지는 전쟁이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해야 이기는 싸움이다. 거짓은 반드시 패망한다. 거짓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에스더를 보면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 자손 하만과 싸워요. 바로 이 아말렉 자손과 나중에는 목숨 걸고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선포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싸움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은 모세처럼 손이 내려오면 안 돼. 기도손이 내려오면 안 되고 사울처럼 불순종하면 안 되고 다윗처럼 거짓말하면 안 되고 에스더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믿되 세 가지 구절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나쁜 것도 아니고 겨울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지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말씀입니다. 올 한 해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현재 고난이 어떠하더라도 장차받을 영광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